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거짓 교사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들로 편지를 보낸 것들인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직 가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기 힘든 로마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정말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쳐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서신으로 미리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복음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의 아들의 복음.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지요. 마태복음 1장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예언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런 얘기지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옮긴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언해 오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보낸다 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게 된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그 혜택을 우리로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 궁금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인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끄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끄셨을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이라면 저 오래전에 미리 보내셨으면 되는데 2000년 아니 4000년 6000년 전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때 그냥 바로 보내셔서 구원자를 그냥 바로 그때 보내셔서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신데 왜 수천 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던가? 이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요.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때 오셨으면 아주 깔끔하게 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거 볼 거 없이 그냥 그때 다 끝났을 일인데 참 오래 기다리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다윗 왕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왕이 하나 세워지긴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뭐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아마도 이 두 갈라진 나라를 다시 합친 누군가가 또 생기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뭐지? 왜 나라가 망하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럼 저 남유다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는가 보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심지어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도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이 옹기종기 그들이 모여있는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비참해요.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바사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이제 올려나 보다. 안 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 100년이 지나도 안 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참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참으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제대로 살고 온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참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그분의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그들이 잘할 거라는 기대는 없어요. 만약에 잘해서 그들이 돌아올 거라면 아마도 지금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오실 일은 없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다리시고 그분이 참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온전하고 바르고 똑바로 살 것을 기대해서 하는 거 봐서 보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알게 할까? 하나님을 오해해도 극도로 오해하고 있는 그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까? 경험하게 할까? 보여줄까? 그것 때문에 기다리게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뭐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면 읽을 수 있는, 뭐 몇 주라도 읽을 수 있는, 며칠이라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의 내용이지만 이 기간은 수천 년이 걸린 거지요. 수천 년. 말이 수천 년이지 이게 뭐 우리 가늠이 안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언제 오실까? 내 때 오실까? 다음 때 오실까? 내 자녀 때에 오실까? 내 손주 때에 오실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구약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의 그 삶이 다 담겨 있지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다윗이 있었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살았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았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도 살았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살았고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자 하심도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메시아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 하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견디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내서 구원하고 딱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림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삶 자체였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 물론 그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갖는 의문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빨리 천국에 데려가고 끝낼 일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땅에 살게 하시나? 우리가 갖는 의문이 항상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죄 지을 걸 아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걸 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수많은 교회들조차도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막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왜 오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을 다 그냥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시 오실 그때를 얘기하세요. 벌써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전에 내가 올라가면 또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때 오시겠구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성도들은 바로 몇 년 후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야,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멀진 않았구나. 잘하면 내 때에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그런 소식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럴지라도 몰라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할 걸 기대하셔서, 세상이 온전히 돌아올 걸 기대하셔서, 그거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다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더 발견하게 되기를, 더 경험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서 개종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기다리시지만 더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고 계시죠. 여러분도 보세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정말 믿었고 정말 사랑했는데 나한테 배신을 때리고 막 이런 것과 생판 모르던 사람이 나한테 막 대하는 것과 어느 쪽에게 더 화가 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사는 것과 누가 더 미우실까요? 다 똑같겠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참으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려주시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 또한 넘어져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 또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내일 또 복음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오늘을 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잘못된 걸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이 그의 자녀들이고 그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삶을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는 뭘 하려고 할까요? 오늘을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너는 나쁜 자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우울해하며 잃어버리게 의미 없이 써버리게 만들려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 1시간 1분 1초라도 한번 살아봐라 하며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실 것이냐. 그건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우리는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그분을 멀리하려 하지만 그분은 주고 계세요. 안 받는 게 우리지요.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왜요? 거부하니까. 왜 거부할까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이라도 살아가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할까요?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서. 왜 흔들립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세상에서는 시험 잘 보면 점수가 딱 좋게 나와요. 열심히 돈을 보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해서 당장에 막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우리나라가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교회가 더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슈퍼맨 초인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건강해진다면 우리나라에 병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몇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예수 믿고 빨리 건강해지려고 다 믿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니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 속에서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은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남들 드러나게 주연이 돋보이게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러나지도 않고 감추어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니 힘써 살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나의 역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35, 전봇대 2, 가로등 3 이런 역할이 내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는 사랑이 있으니 그걸 경험하고 누리며 살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요,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야, 내가 참았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나의 뺨을 때린 사람 싸대기를 그냥 때릴 날이 내게 올 거야 라고 기대하며 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한 대 더 맞을 거다 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호소가 우리의 입에서 절로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면류관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영광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져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두 개의 세상에 걸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길이 막혔대요. 못 가고 있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에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도 나는 이런 사역을 하려 한다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삶이 늘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어떤 때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일 수도 있어도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그 듣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로 오늘도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아슬아슬한 것이 다 사라지도록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는 나타나지 않아도 매일매일 우리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분이 붙잡혀 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넘어질 수 있고요. 유혹을 따라서 주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겐 아직 있어요. 그분이 심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 고집, 오해, 정욕들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을지라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안에 복된 자임을 알고 사십시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환경이 꽉 막혀 있다면 하나님만 보라 하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만 보고 사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가 없고 계속 얼굴을 봐야 된다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계속 그 자리에 두셨구나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안 돼서 분노해도 좋습니다. 안 돼서 원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언제 이 참으심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정결하게 서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믿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